빌리 브란트라고 혹시 아시지요? 빌리 브란트 하면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통일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분인데 57년부터 서베를린 시장을 합니다. 61년도에 베를린이 나눠지게 장벽이 생기게 되죠. 그때도 거기 시장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역사에 나오는 그 존 F 케네디가 베를린 방문해서 장벽을 갈아치면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 빈 베를린어 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장벽을 와서 봐라. 또 공산주의가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이 장벽을 봐라라고 했던 유명한 연설, 그 연설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행사를 주도했던 분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이분이 총리가 돼요. 독일 총리가 되어서 그 유명한 동방 정책이라는 걸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동방 정책은 뭐냐면 우리를 말하면 햇볕 정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서 많이 이제 따왔죠. 그리고 동독을 이제 포용하자. 그래서 동독과 교류하는 모든 나라는 서독이 교류를 안 하는 정책을 세웠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의 폐기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동방 정책으로 통일의 초석을 놓았던 분이 빌리 브란트입니다. 브란트 총리라고도 하죠. 근데 이분이 총리직을 불명예스럽게 마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7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89년 10월 24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언제 방문했다고요? 89년 10월 24일. 제가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일 날 기자들과 학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내가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렵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뭐냐면 여러분 독일과 한국의 분단의 배경이 달라요. 독일은 잘못해서 벌받는 분단이었습니다. 아시죠? 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고 전범 국가로 벌을 받으면서 소위 승전국이라고 하는 미영, 그다음에 소련, 그다음에 소련이죠. 프랑스 이 네 나라가 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것을 자기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걸로 조문화해 놨어요. 그러니까 동서독이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이 네 나라가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리 브란트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국제적으로 도와주질 않아서 어렵다. 통일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가 볼 때는 남북 통일이 더 쉬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남북은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우리의 분단은 벌받는 분단이 아니었고 이겼으면서 분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훨씬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9년 10월 25일입니다. 그 며칠 뒤에 당시 야당에 있던 김대중 씨를 만났어요. 그 김대중 씨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 빌리 브란트가 김대중 씨하고 얼마나 친했냐면요. 노벨 평화상 받게 해달라고 계속 청혼을 했어요. 결국 이제 DJ도 그걸 받게 되죠. 서로 친했는데, 어이 빌리, 남북한 통일 언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한 대로 우리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얘기를 했고, 동서독은 언제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고, 불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한 날이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그 말하고 몇 시간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날 독일로 돌아갔대요. 뭘 의미합니까? 동서독의 통일도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다. 당시 콜 총리도요, 통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통일 관리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실제로 통일이 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통일을 많이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통일이 될 때에는 금방 됐습니다.
우리는 그 토대가 아주 그보다 훨씬 더 미약하게 현재 만들어져 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90년대부터 계속 연방제를 주장을 하면서 2000년이 되면은 남북이 연방제가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2010년이면 연방제 10년 지나서 2010년이면은 통일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분이 통일될 거라고 했던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일단 천안함 폭침. 3월 25일 날 봄에. 그리고 쭉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 초입에 잊어버렸을까 봐 연평도 포격. 그게 2010년의 역사예요.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방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2000년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게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그것뿐이었습니다.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얘기하죠. 교류 협력부터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교류 협력이 중요하고 특히 스포츠 교류가 중요하고 곧 오게 될 북경 맞죠?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한 팀으로 나가거나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교류 협력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있었던 때가 언제냐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 남북한 교류 협력이 아주 드라마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젠가요? 2018년 평창올림픽 아닌가요? 저는요,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남한에 내려올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김정일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 그룹에서 온 사람이 김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평창올림픽입니다. 가장 폭넓게. 왜냐하면 여기서 며칠 있다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통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평창올림픽을 봐라. 그렇게 엄청나게 높고 넓은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그게 통일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 대통령이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3번이나 했죠. 제 기억이 맞습니까? 자료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만난 거 다 1차, 2차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3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3번 있었어요. 역사에 없었던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한 번 있었어요. 이거는 역사에 없었던 겁니다. 정상이 만나야 된다. 만났잖아요. 교류해야 된다. 가장 높고 넓은 차원에서 했잖아요. 통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제가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세계적인 뉴스였는지를 체험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틀 전에 독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CNN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생방송으로 비행기 안에서. 거기에 이 서밋은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 42시간 28분 15초 남았다고. 그런 식으로 그게 계속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한 이슈구나. 그리고 독일에 내려서 보는 독일의 ZDF라고 하는 독일 방송이 있죠. 국영방송. 거기서도 그걸 보여주고 BBC 똑같아요. 시간 타임 딱 써가지고 분 단위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주목했죠. 그리고 하노이에서 한 번 더 만나고 판문점에 와서 만나고 그때는 3분이 다 만나고 만나야 된다.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300억짜리입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험담을 하고 제가 볼 땐 지금
엄청난 교류와 사람들이 통일의 길이라고 얘기했던,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멋진 일들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이 통일될 때에는요,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차이가 1대 4였어요. 1대 4. 즉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1대 50입니다. 1.8%밖에 안 돼. 남한의 1.8%입니다. 북한의 전력 공급은 4%가 안 돼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30배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서독은 세계 3위의 경제력, 동독은 35위였습니다. 우리는 12, 북한은 140위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 통계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이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KBS가 작년에 조사했는데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통일을 원하느냐? 정말 원한다. 15%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몇 %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40몇 %에서 20몇 %로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3년 사이에. 18년부터 20년 그 사이에. 올해 조사한 거는 아직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일 환경은 점점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 통일은 매력이 없어요. 통일부 장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해봤자 욕만 먹고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빌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통일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 것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사람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룬 통일에 배울 것이 있는 나라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을 쭉 보게 되면 가슴이 뛰고 막 꿈이 생기고요. 되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뛰는 과정을 보면은 답답하고 울분이 솟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단 전문 국가다. 독일은 통일 전문 국가. 우리는 분단 관리의 전문 국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남북 간의 70년의 분단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기에 통일의 답이 있어요. 요 안에. 우리만큼 분단을 오래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1등이에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안 되는 방법만 찾아서 붙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고치려고 수술도 하고 약도 쓰고 해외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모든 전문가를 의료 전문가 다 부르고 장비 동원하고 해도 못 고쳤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70년 동안 했는데 못 고쳤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에는 병사가 이렇게 뭐 포탄을 맞거나 다치면은요, 기대 처치 환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놔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을 살리죠. 전시에 말해, 평시에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70년을 백약을 써도 안 되고 온갖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못 고쳤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버려야죠.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새벽기도 나오고 주빌리 기도에도 나오는데 안 바뀌는 분. 대책이 없어요. 초신자, 지난번 새생명 축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예배 끝나면 나가서 담배 피우고 아직도 담배 꽂고 다니고 괜찮아요. 왜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진짜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뭐 다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백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반도 통일 분단의 문제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면 꼭 어려움을 당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술사들이 막 놀래가지고 자기들의 업이 떠나갈까 봐 바울을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기적까지 일으키면은 즉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에베소는 못 들어가니까 가면은 어려워지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각 성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각 성을 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기다린다고 그래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린다고 그러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어디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는 이제 어려워. 제가 어디를 가는데 가는 길목에서 너 거기 가면 어려움 당해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서 그걸 이제 받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너 가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내가 성을 옮겨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실까요? 성령님이 상황을 아시니까. 또 성령 하나님이 상황을 뭐 하시니까? 관장하시니까. 하나님은 상황도 주시지만 뭣도 주세요? 상황을 이길 사명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파악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나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면서 한 고백이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한반도의 뭡니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관리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론에게, 통일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에게 통일은 우리 손에서 할 수 없다. 누구처럼? 빌리 브란트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통일 어렵다고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 뭐를 갖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죠. 결박과 혼란을 당하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주빌리 기도회를 보면서 우리 오성준 목사님께서 주빌리 기도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드시면 안 되는데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통일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70년 동안 뭘 써봤어요? 100가지 학을 써봤자 안 써본 게 있어요? 이제 없어가지고요. 89년에 나왔던 대한민국의 통일, 공식 통일론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바뀌질 않아요. 다른 통일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봐도 통일론 그보다 완벽한 게 없어요. 대한민국 공식 통일론은요,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요. 그거면 충분해. 약을 계속 썼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은 결박과 환란이지만 나는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계속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까? 아까 기도하실 때 제가 구구절절히 아멘이었습니다. 통일은요, 다른 거 다 빼놓고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통일은 불의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순을 해결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게 통일이에요. 여러분, 분단된 이 상태가 정의롭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분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북한이 남침하고 도발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분단이라는 이 상황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갖 추한 논리와 선동과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모순의 원천이에요, 분단은. 거기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아멘이시죠? 이 분단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남한이 북한화 되는 거예요. 70년 더 가보세요. 우린 그때 없겠지만, 우린 다행히도 없겠지만. 그리고, 자, 북한 주민들에게 뭐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결권을 가진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가 있어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또 그 자유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거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북한이죠. 이걸 우리가 해방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면은 통일은 뭐를 바로잡는 것이다. 모순을 바로잡고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것이다? 사명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만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은요, 도움이 돼야 통일되고요. 기업하는 분들은 이익이 나야 통일합니다. 사상가들은 또 사상적인 그 유희 안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또 금강산 가고 싶어서 통일을 얘기하지만 뭐 그거 안 가도 돼요. 다른 데도 더 좋은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막혀 있잖아요. 원래 평양은 예루살렘이었는데 거기서 우리 총신대도 거기서 나왔는데 예루살렘은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을 뿜어내는 영적인 진원지였는데 그것 때문에 한반도가 영적으로 살았는데 완전히 막혔잖아요. 이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통일을 이야기한다. 그거는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정보가 들어왔어요. 뭡니까? 너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돼? 너 결박 환란 완전히 너 당할 거야. It's okay. 그보다 위에 나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도 모순 극복, 의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줘야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야죠. 받은 사명이니까 갔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어렵지만 더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 이교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통일력이 매력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예, 아주 심플한 예가 독일의 예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1989년 10월 24일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에 독일이 무너졌다니까요. 그 독일 통독 전문가가 독일 통일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먼 훗날에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은 금방 될 거라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통일 전문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통일에 많은 관심 가졌던 그분이 2000년도에 연방제가 이루어지고 2010년이면 남북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2010년에 통일이 되면 뭐가 돼요? 연평도 와가지고 포격하고 천안함. 자기들은 통일됐나 보죠. 이렇게 남한까지 와서 툭 치고 갔으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일론이 진행된 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답이 없어요. 답은 딴 데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기도회가 통일 전문가도 양성하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통일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통일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한국교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분도 만들어내고, 이곳이 시간이 많은 지난 다음에 그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처럼 우리는 10수년을 거쳐서 20년이 될지도 모르죠. 사명으로 알고 기도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시장 안에 광장에 이렇게 또 둘러싸여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기도회도 어떻게 열어졌냐면 10년 전부터 그냥 한 거예요. 기도회 하자 통일된 게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그게 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통일은 어렵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뭐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통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의 사명자로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주빌리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